1장 26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의 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놀라운 기적이나 뛰어난 이성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26절부터 31절에서는 이제 이어서 어떤 말씀이 등장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며 지혜라면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무엇을 정말로 자랑스러워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파를 만들어 서로 싸우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그래도 그들이 사랑하는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조건이나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부르셨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부르심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부르심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할 때 보통 입으로 예수를 구원자라고 고백해서 믿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만 들으면 내가 믿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자면 내가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이고 정하신 때가 되어 성령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마음에 은혜 주셔서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시적인 관점, 즉 예수를 믿은 그때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내가 입술을 열어서 믿었다고 고백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서 통시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떠한 부르심인가 하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르심입니다. 28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대상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많이 봐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이상하기 짝이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고 형편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 대학교 때 한참 삼국지라는 컴퓨터 게임을 좋아했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원종환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이런 삼국지 게임 이렇게 있는데 이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능한 인재를 모으는 것입니다. 게임에서 쉽게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뛰어난 인재를 찾아야 됩니다. 무력이 뛰어난 장수나 아니면 전략을 매우 잘 짜는 똑똑한 지휘관이나 아니면 인품이 좋은 인재를 찾아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게임을 쉽게 또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인재를 뽑을 때 왜 영어 성적, 또 학교 성적, 다른 것들까지 스펙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있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뽑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회사의 CEO나 국가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주 만물 전체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들을 부르시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똑똑하고 매우 능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들은 어떠한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형편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니, 왜 아브라함이라는 할배를 뽑느냐는 말입니다. 할배라는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요. 아브라함 할배잖아요. 능력 있고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젊고 다재다능한 사람을 뽑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85세 할아버지를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도 다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설교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구약의 이 성경 인물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이사야만 빼고 다 보잘것없는 출신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내세울 것 없는 겁쟁이의 왕따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하대받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뽑으셔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복음서부터 보면 기가 차는 것이죠. 왜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자기와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12명의 제자를 뽑는데 시골 출신의 무식한 인간들만 뽑아대는 것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무식한 어부들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세리들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을 구원하려면 가장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100명을 데려와도 모자랄 판인데 무식하고도 비천한 사람 12명 가지고 고작 그 12명 가지고 구원 사역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혜가 있습니까? 남들에 비해서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까? 뭐 하나 잘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26절에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는데 육체를 따라 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영향력 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많지 않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없다. 오히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27절 한번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는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또 조금 뒤로 가시면 중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미련한 자들이고 약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고 남에 비해서 내세울 것 없고 그렇다고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뽑으시는 것일까요? 능력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많은데 왜 굳이 이런 존재들을 선택하시는 것일까요? 바울이 오늘 27절부터 2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아멘. 여기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부끄럽게 하시려고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형광펜으로 칠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적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강한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주 당당하죠. 자기가 가진 많은 것 때문에 자기가 가진 지혜와 능력 때문에 당당하게 남에게 기죽지 않고 행동하고 어깨를 쫙 펴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와 권력을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물론 지혜와 강함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지혜와 강함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로는 인간 스스로가 도저히 구원에 도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울 것 없고 하찮은 자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나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28절 끝부분에 볼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 부분에도 우리가 형광펜을 칠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통해서 이번에는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패하게 한다는 동사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힘없게 만들다, 무효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에 존귀한 것들과 인정받는 것들과 있는 자들이 허무한 것이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7절과 함께 연동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택하셔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부끄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29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이 말씀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도 형광펜으로 칠하셔야 됩니다. 오늘 형광펜을 칠할 게 너무 많죠? 네.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29절은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마지막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에 있어서는 세상의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영역이 0.00001%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이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잠시 일시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앞으로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자랑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빨리 폐기해야 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그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구원에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귀한 말씀이죠. 제가 요즘에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귀한 말씀이 앞뒤로 가득 찬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우선 30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오직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0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육체 혈통이나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전에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맞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우리에게 이제 무엇이 되는가? 30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도 지혜도 부족하지만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만 보고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평가하시고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로 인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1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은 자는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하신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초등부 사역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가짜 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달란트 잔치라고 가짜 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이 돈이 진짜 돈인 줄 알고 집에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렇게 숨겨가지고 막 좋다고 집에 가져가서 엄마에게 막 자랑한 것이. 엄마, 나 돈 보세요. 이렇게 돈이 많아요. 엄마, 난 부자예요. 우리가 혹시 이 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자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들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없는 이런 것들도 있어. 우리 교회는 교수님이 몇 명 있고 우리 교회는 정치인이 누가 있고 우리 교회는 서울대 다니는 어떤 아이도 있어. 죄송하지만 그런 건 자랑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가짜 돈을 들고 엄마 나 부자예요 라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자랑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로 인해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에만 만족하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족함과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일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그 인생이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우리 복된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